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의 그 길을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떠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될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궁금과 의심쯤이 날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할 때 변함없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때로는 참 이렇게 열심히 따랐다가도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생활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정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곤두박질 쳐서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한결같이 쫓아갔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이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은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께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절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정말 늘 뜨거운 마음과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한 길을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엠마오가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 가운데 좀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 길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과 마리아에 의해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혹시 좀 지도가 좀 작지만 여러분의 그 정말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바로 어느 지역입니까? 사해 중심의 약간 그 왼쪽 지역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거기 찾아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갈릴리 어느 쪽입니까? 북쪽이에요. 그럼 여러분 엠마오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엠마오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보시면 바로 어느 지역이 나오죠? 그 약간 북쪽에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도를 그릴 때 바로 왼쪽에 있는 지역이 뭐죠? 그 빵 하나 이렇게 그리죠. 빵 하나 그리는 그 지중해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봤을 때 갈릴리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오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야 될 갈릴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가치와 그들의 전 생애를 걸고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뒤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가야 될 그곳, 다시 예전에 고기 잡았던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 있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 둘이 내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마음의 즐거움과 그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비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한창 사랑하던 사람에게 결혼을 앞두고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하던 여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될 사람으로부터 실현당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혼자 쓸쓸하게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와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정말 잘 된다라고 믿고 있던 그 사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통틀어서 부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계약 맺었던 계약이 사기를 당해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고 빈손만 남아있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쓸쓸히 걸어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언제나 정말 화려하고 뜨겁고 정말 즐거웠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던 그 자리에 정말 굶어있는 사람들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면과 병들어 있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의 순간만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죽어만 가셨던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베드로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쫓아갔지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아니 너도 저 예수와 같은 사람 같은 제자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오늘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26장 72절에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더라.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74절 75절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맹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저주하여 맹세하여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 순간에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는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그 여정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그 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거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그 길을 걸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낙심된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었던 목사님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었던 내 어머니 아버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다라고 하면 그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받았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계신 적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그 이가 여러분을 절망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언제나 뜨겁고 즐겁고 화려한 그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낙담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 그럼 엘리야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앞장에 보니까 그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울 만큼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놀라운 영적 전투를 벌였던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에 와서는 아합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내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에 그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고 낙담된 그 길을 만날 때 그 길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한 과정에 머물러 있고 이 과정에 낙심된 과정에 끝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이런 길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견디고 딛고 일어서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오늘 낙심하고 낙담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자기 집으로 가는, 포기하고 가는 제자들을 오늘 누가 찾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아까 같이 읽었을 때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요, 낙담이 찾아오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낙심한 그 문제 때문에, 낙담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실현한 사람은 실현당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에 자기 모든 것들을 걸었던 사람이 실패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목매고 자살하고 연탄불 펴놓고 죽는 것. 왜 그럽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디 가면 그거 있는데 그거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가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여보, 거기 가면 그게 있잖아, 그것 좀 갖다 줘. 그 부엌에 가면 또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는데 그것 좀 갖고 오라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봐도 그게 없어요. 그럼 제 아내가 답답해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잖아, 이게 안 보여? 그러면 제가 눈을 보고 다시 보면 그게 거기 있어요. 신기하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제 아내가 거기 가서 여기 있잖아 하고 가르쳐주는 순간에 제 눈이 밝아져서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없어 여보, 없어 없다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가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고 다시 삶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내 생각에서 다 떠나간 이야기. 왜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이제 다 포기하고 툴툴 털고, 아이,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도 한 자리 할 뻔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게임 오버 하고 가는 그 길에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란 생각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낙담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몫이 뻣뻣한 백성이오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소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게 뭐예요? 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19장의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사표 써낸 거잖아요. 나 이제 선지자 안 해. 사표 쓰고 로뎀나무 앞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때 이야기합니다. 19장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표 쓴 엘리야에게 야, 사표 쓴 봉투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어. 이야기하는 집어넣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낙심한 자에게,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포기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에이, 내가 목사님한테 이거 하나 봉투 써서 드려야 되겠다. 멸류관교회 집사 사직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남편이 날 버리고 떠나가도, 어머님이 먼저 내 곁을 떠나가도,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비참한 자리에, 낙심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다 속절없이 누워 있어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시절이 좋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생각하고 그저 옛날 이야기만 이야기하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거 모르냐고.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선거의 일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요즘 된 일을 모르냐고. 요즘 정세를 모르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르냐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말씀 선포하던 사람인데, 그분이 뭔가 예루살렘에서 하실 분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죽고 말았다고. 그분이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우리도 그분 쫓아가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내려간다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다 이렇게 접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고 쫓아다니다가 숯불 앞에서 어린 소녀가 이야기할 때 그는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에도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그 장면을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약에 영화를 찍으신 분이었다고 하면 그 무대 장치에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숯불 쬐는 그 거리, 그 장면에서 어린 소녀가 이야기할 때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갔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놔요? 세팅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숯불을 딱 펴놓는 거예요. 고기를 먼저 이렇게 굽고 계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찾아올 때 그 장면이 찾아가요.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그런 그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 안에 가면 이렇게 동굴이 깊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내려가는 깊은 곳에 있는데, 그 당시 죄인들을 이렇게 줄로 묶어서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이런 곳에 아마 내려가셔서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림 세 점이 딱 있는데, 이 처음에 있는 장면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있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장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팡이와 손에 그 말씀을 들고 가운데 딱 뭐가 있냐면 이 화가가 그 안에 빨간 숯불을 거기다 이렇게 쫙 그려놨어요. 여기서는 없던 그 장면에 하나가 생각나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절망에 되는 순간들, 그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눈을 밝히 뜨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갔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중한 가치와 밸류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해요.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계속 그 길을 내려가면서도 예수님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그때 그 엠마오에 있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낙담되고 포기하고 누워지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힘들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어두웠던 눈이 뜨여질 때에 보지 못했던 주님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이 오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때 들릴 때 여러분 그 뜨거워지는 마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범죄한 뒤에 시편 51편에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열왕기상 19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오히려 일어나라. 그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네가 하던 그 일을 다시금 돌아가서 해라. 선지자의 그 일, 왕을 세우는 그 일,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아직도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맞이하고 있어요. 부활주일날 찬양 한번 하고 부활주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낙심되고 절망된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다시금 부흥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식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 속에 세상에 살고 세상 속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두워서서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이 오늘 엠마오 길에 내려간 제자들에게 눈을 밝히셔서 주님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뜨거워져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